혹시 여러분 어제 U20이라고 그러죠? U20 우리 월드컵 결승전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이라이트로밖에 못 봤지만 16강에 진출한 것도 굉장히 좋은 성적이었는데 8강 진출했고 또 4강까지 나가서 결승까지 갔습니다. 결승에서 우승하지 못한 것이 아쉬운 것도 있었지만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단체 경기이긴 한데 뛰어난 선수 한 명이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참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국가대표 성인 대표팀도 보면 아주 잘하는 우리 손흥민 선수가 있는 것과 없는 것, 뛰어주는 것 함께 있으면 든든하고 또 뛰는 거 보면 참 잘합니다. 정말 월드 클래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보면 바르셀로나에서 뛰고 있는 메시 같은 선수들이 그가 경기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 동료에게도 큰 힘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엄청난 두려움을 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한 명이 든든한 선수가 한 명 있다면 동료에게도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에 내가 기댈 만한 그런 든든한 그런 조력자가 있으십니까? 그냥 멘토, 인생의 코치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내가 힘들 때 우리가 요즘 말로 하드 캐리라고 그러죠. 억지로 끌고 가면서 그렇게 내가 넘어지지 않고 나를 붙들어줄 그런 한 사람이 있다면 언제나 내가 힘들 때마다 다가가서 내 고민을 얘기하며 나를 격려하고 나를 붙들어주고 그냥 격려와 위로만이 아니라 나를 이끌어서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친구, 그런 멘토, 그런 신앙의 든든한 조력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인생을 바꿔줄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정말 든든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전체의 중요한 요점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장 1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 설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참 고난이 많습니다.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괜히 내 약한 모습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의연한 척 하긴 하지만, 잘 견딜 수 있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하고 두렵고 떨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눈에 바로 보이는 상급이, 기도의 응답이 바로 된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기도하는 대로 착착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좌절하지 말고, 그렇다고 신앙을 버리고 돌이키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런 대제사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의지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과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지난주의 본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대제사장이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에게 담대하게 나아가며 믿음으로 우리 신앙의 삶을 끝까지 경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대제사장입니까? 가장 먼저는 예수님은 신실한, 성실한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을,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신실한 대제사장이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 말씀을 이미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셨는데,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시는 대제사장인데 그의 성품이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예수님은 성품에 있어서도 신실하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26절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거룩하고 성실하신, 악이 없으신 정말 그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분의 성품이 성실하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신실하게 그의 맡은 모든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실 때까지 고난을 견디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복종시키시고 순종하신 분입니다. 끝까지 그렇게 고난이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사람 보면 참 신실한 일꾼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골고다로 나아가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고난도 신실하게 견뎌내십니다. 그런데 고난을 견디신 것도, 하나님 앞에 성실하신 것도, 끝까지 그 사역을 감당하신 것도 신실하심인데, 가장 은혜스러운 것은 우리를 향해서도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보니까 그가 우리를 형제로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시고 우리와 형제로 불림을 받는 것, 사람으로 취급당하는 것, 사람들이 또 함부로 대하는 것, 욕하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하고 당신이 뭔데 하면서 그의 권위와 그의 위치를 무시하고 들어와도 그것도 참으시고 특별히 그의 백성들, 그의 제자들을 향해서 신실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종차별을 직접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미국에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로 한국 커뮤니티 안에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런 인종차별을 쉽게 많이 당해보지는 않습니다. 2세들은 우리 자녀들 영어 잘하는 것 같지만 미국 사회에서 또 미국에 있는 학교에서 다녀야 되기 때문에 플로톤이나 얼바인 한국 사람이 많은 지역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이민 올 때만 해도 한국 사람이 많지 않는 지역에서는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그냥 순수하게 놀리기도 하고 놀리려고 놀리기도 하고 동양 애들이라고 많이 없으니까 엄청나게 놀리고 괄굼을 당한 그런 경험들이 2세들은 많이 있습니다. 제 친구들도 2세 사역자들은 살아오면서 그렇게 수도 없이, 우리는 덜 경험하지만 2세들은 잘 적응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이 땅에서 엄청나게 소수민족으로 또 차별을 알게 모르게 당하고 있습니다. 축구 이야기를 드렸지만 축구할 때도 영국의 스페인에서 축구할 때도 이탈리아에서 축구할 때도 흑인들이 잘하고 상대편이고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인종차별적인 그런 모욕적인 발언을 많이 해서 뉴스가 될 때가 있습니다. 흑인이 잘하고 축구하면 반대편, 특별히 원정 갔을 때는 온 사람들이, 축구장이 얼마나 가깝습니까? 마지막 골라인 가면 바로 옆에 사람들이 있는데 흑인이라고 주변에서 원숭이 소리를 냅니다. 표정까지 해갖고 꽥꽥 그러면서 바로 옆에 뛰고 있는 선수를 향하여서 얼마나 큰 모욕을 이 흑인 선수들이 느끼겠습니까? 어떤 때 열받아서 울기도 합니다. 인종차별이죠. 같은 사람인데 흑인이라고. 차범근 선수도 인터뷰를 이렇게 보면 처음에 독일에 갔을 때 참 인종차별, 독일 사람이 점잖기는 하지만 그래도 인종차별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가면 막 마늘 냄새 난다고 피하기도 하고 막 이런 표정도 하고, 그래서 엄청나게 양치질도 하고 뿌리고 갔는데도, 그런데도 그런 표정을 할 때 그걸 다 견디고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게 말을 하고 그렇게 표현하기는 않지만 백인이 동양인과 함께 섞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쁜 말은 하지 않는데 친구가 되어주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양인을
그렇게 크게 구별하지 않고 친구가 되어주고 김치도 같이 먹어주고 함께 즐기고 함께 밥을 먹고 그렇게 함께 있어주는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습니까? 인간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존중해주고 동료처럼 생각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같은 사람인데도 우리가 조금 우리와 차이 있으면 조금 낮게 볼 때도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저희 교회 주변에도 홈리스들이 계속 옵니다. 불쌍하게 여기긴 하지만 우리가 같이 섞이기는 싫어하며 냄새도 너무 나고 정신도 없고 말해도 자꾸 딴소리하고 그런 사람과 같은 사람으로 취급된다면 우리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같은 사람인데도 안아주기도 힘듭니다. 돈 주고 빨리 보내는 것은 쉽지만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내 소파에 그 사람이 앉고 우리 식탁에 앉아서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렇게 친구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저와 우리 홈리스 사람과의 차이로 비교하면 무엇이 더 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되신 분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잘하면 또 괜찮은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정말 결단하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면서 내려가면 내가 이제 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하는데 제자들은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세 번을 확실하게 떠나기 전에 가는 길에 도착할 때 다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큰 자가 될까? 그거 지금 다툼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가 그런 일꾼들이 있다면 얼마나 목사가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이 일한 일꾼 중에서 나는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그거 전혀 모르고 자기 밥그릇 챙기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제자들을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예수님이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물을 가서 그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런데 그 만찬석상에서도 여전히 모르고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고 여전히 다툽니다. 한 사람은 배신하고 예수님 절대 안 버리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나아가십니다.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신실하신 예수님, 죄가 없으시고 악한 것이 없으시고 거룩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그토록 신실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이런 연약한 자를 향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왜 시험을 받으시고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우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셔서 연약한 우리를, 시험당하는 우리를 능히 도우시고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신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연약할 때, 시험당할 때 저를 붙들어 주시는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는 이런 대제사장이 있으십니까? 두 번째, 예수님은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신 대제사장입니다. 단순히 신실하신 것만이 아니라 당신의 몸과 피를 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무엇을 드려야 합니다. 특별히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말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짐승의 피로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해마다 드리는 제사,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자기를 속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잡은 그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매년마다 다시 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속해지지 않아요. 단순히 기억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자,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세속해 주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예수님의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제 목숨을 내어주지도 못합니다. 장기 한쪽, 신장 2개 건강하지만 다른 성도를 위해서 남편과 아내와 내 딸, 내 자녀가 아니라 그냥 성도를 위해서 선뜻 내 장기를 기증할 그런 사람, 그런 성도님들 계십니까? 아마 계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사랑하고 정말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장기 하나 떼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단번에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단번에 주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번 완전하게 결정하시고 자기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할 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대제사장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토록 존귀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삶을, 당신의 피를 우리를 위하여서 아낌없이 내어주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존귀한 자고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그것이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남이 나를 다 알아주지 않고 다 대우해 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너무 열받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이런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세 번째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에 보면 그는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거기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잘 아는 내용이지만 25절에 다시 나옵니다. 7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구원을 이루시고 끝나고 이제는 그냥 쉬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직분을 예수님이 지금도 감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을 위하여. 이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누구입니까? 앞문장에 나오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그들을 온전케 하고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믿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늘 살아계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간구를 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 34절을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정죄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사단이 정죄할 것입니다. 우리의 한 행위가 정죄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중에 한 모든 죄가 다 드러나서 우리를 정죄할 것입니다. 우리 양심이 우리를 정죄할 것입니다. 그 양심이 증거한다고 말합니다. 핑계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그때 부끄럽겠습니까? 우리 죄가 낱낱이 드러날 그때 누가 우리를 대신하고 대변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옆에 서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변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가나마다 현장에 붙들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간통하다 붙들렸죠. 여인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간통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렸으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또 분노했겠습니까? 옛날나 지금이나 전통적인 사회에서, 농경사회에서 다른 남자와 간통하다가 현장에 붙들리는, 남자도 나쁘고 여자도 나쁘고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 어떻게 끌려 나왔겠습니까?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다 찢겨지고 얼굴 그냥 머리를 막 끌고 왔을 것이고 흙바닥에 질질 끌고 왔을 것이고 엄청나게 많이 맞았을 것이고 얼마나 부끄럽겠어. 옷도 제대로 가리지도 못하고 자기 몸을 가리고 있는 불쌍한 여인입니다. 누가 그녀에게 동정을 베풀어 줄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손가락질 할 수 있죠. 여러분 중에서 그런 간통을 한 사람들이 있다면 누가 여러분 편에 서주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얘기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 옆에 서주십니다. 아무도 자기 자신도 할 말이 없는,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는, 수치가 드러나서 할 말이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옆에 서주십니다. 여인을 대신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평안히 가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옆에 서 계시면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정죄할 때 예수님께서 와서 저와 여러분을 덮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말하겠습니다. 내가 이 자녀를, 내가 이 딸을 위해서 내 피를 흘렸습니다. 그거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 주시는 중보자로 서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공을 차다가 이웃집 창문을 깨버립니다. 옆집 아저씨가 난리 났습니다. 뿔이 나서 확 찾아옵니다. 소년은 두려워서 도망가서 방 안에 들어가서 숨어 있습니다. 눈치만 보고 있는데 어머니가 나와서 사정사정하며 죄송하다고. 열받은 아저씨가 말 대박, 어떻게 교육 이렇게 시키냐, 난리칩니다. 온갖 모욕을 다 참습니다. 죄송하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보상해드리겠다고, 얼마가 되냐 다 보상해드리고 결국 진정시켜서 보냅니다. 아이가 안에서 듣고 있다가 미안해서, 얼마나 죄송합니까? 나와서 아저씨 가고 난 다음에 엄마 미안하다고, 다시 안 그러겠다고, 잘못했다고. 엄마가 안아줍니다. 괜찮다, 이제 다 갚았으니까 마음 편하게 놀고 다음부터 조심해라. 그보다 더한 중보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 연약하지만,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우리의 실수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세워주시고,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또 외로움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이 대제사장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우리를 만지시는 분, 주님과 같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대신하시고 우리 곁에 끝까지 서 계시는 그런 대제사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며 걸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누구를 의지하며 걸어가시겠습니까? 누가 여러분 옆에 끝까지 서서 우리를 대신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평생 죽음의 권세 가운데 있는 저희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겠습니까? 누구를 믿으면, 이 세상에 어떤 종교를 믿으면 이런 대제사장을 보여주시는 종교 지도자가 있습니까? 선지자가 있습니까?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대제사장, 우리에게는 이런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의 이름을 힘입어 나아가는 자를 완전하게 하시고 그를 위하여서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제사장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23절 말씀 보니까 7장 23절,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구약의 제사장이 많았습니다.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을 세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원토록 같이 계십니다. 24절에도 25절에도 28절에도 우리의 대제사장은 영원하신 대제사장, 항상 살아 계신 대제사장, 영원히 계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신앙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던 어머니 아버님이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형제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지도자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이제 소천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영원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믿었던, 정말 따랐던 그런 신앙의 선배라도 연세가 들고 나이가 들면 육체도 정신도 쇠합니다. 더 이상 우리를 지지하고 격려해 주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간구하시는 이 예수님은 영원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이 땅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될 그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가는 그 길에서, 베델에서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보지 못했던 외삼촌께로 가야 합니다. 외국으로 가야 합니다. 다시 돌아올 소망도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다시 못 볼지도 모르고 형이 자기를 용서할지도 돌아오면 죽일지도 모르는 그런 부담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십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탕자는 아버지 재산 다 팔아먹고 외국에 가서 이제는 돼지를 치고 있습니다. 누구도 원망할 수 없습니다. 돼지 먹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 삶의 현장에서 그가 눈을 들어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의 풍요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돌이켜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여주시는, 찾아오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을 들어서 아버지의 신실하심 바라보고 예수님의 신실하심 바라보고 일어나서 그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의가 아니라 그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나가는 거죠. 아버지는 나를 다시 받아주실 것이라는 그 아버지의 신실하심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나아가면 그 아버지께서 받아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도록 주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신실하신 대제사장, 우리를 위해 자기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신 대제사장, 우리를 여전히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 은혜가,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힘이 되고 그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오직 예수뿐임을 고백하며 우리 함께 우리 찬양 함께 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